올해 우리 신약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기로 하고 수요 기도회 시간마다 차례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구약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할 차례인데요. 아직 구약을 다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묵상한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제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권 목사님께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이 3주간 밀린 숙제 다 하셔서 이제 8월 첫 주, 8월 마지막 주간부터는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을 벌고 또는 건강하게 살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보다 다른 책을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이용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로 교주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교주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지나치게 신비롭고 또 지나치게 무서운 책으로 여기면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따뜻하고 또 쉬운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첫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로 참 아름다운 이 세상과 아름다운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 책이 바로 시편이고 또 자연과 인간 세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책이 바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사람과 늘 대화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늘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이 세상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심으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고 소위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이 셋을 시작으로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로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시고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또한 이 민족이나 국가 이런 집단을 사용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11 아들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냈는데 그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아주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이 베푸시는 참 큰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신명기 34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애굽의 삶의 방식은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에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당신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동안 더럽혀 놓았던 가나안 7족속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시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대신 사사가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는 전쟁 같은 이런 위기의 때에 잠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왕 같은 이런 권력자를 세우지 않고 살았다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백성들은 계속 죄에 빠졌고 왕, 이 사사가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외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사사시대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 없이 살고자 했던 사사시대는 이제 실패하고 왕이 다스리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에 이제 그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잘 순종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도 이 권력이 주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그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은 단순한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근거로 아주 권위 있게 왕들의 그 잘못, 죄악을 지적하고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거듭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이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왕은 실패했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다윗 왕조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다 왕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야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억하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런 왕의 실패 또 나라의 멸망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반성하고 그리고 율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훈련을 그때부터 비로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이전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사건이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가는 유대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전을 짓도록 하였고 그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날을 꿈꾸며 살게 하였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현 세상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 덕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이런 강대국의 지배를 연달아 받고 또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고통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로 그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그 일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일에 참여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제도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